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400년 뒤에 이방의 객이 되었다가 400년 뒤에 그 이방에서부터 이제 나오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창세기 15장 13절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출발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10가지 이적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10가지 이적을 살피기에 앞서 먼저 살피게 되는 난해한 표현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7장 13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이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바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굳게 하셔가지고서 보내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하나님은 막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시고 이런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기 쉽지요. 하나님께서 미워할 자를 미워하시고 사랑할 자를 사랑하신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내가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내가 미워할 자를 미워한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토기장의 비유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랑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만 보면 하나님은 막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을.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내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라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내가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죄인을 왜 사랑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당신 스승은, 예수라는 스승은 왜 꼭 죄인들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 마음이라는 겁니다. 나는 의원으로서 왔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전혀 주시지 않는다. 그것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밝히시는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언제나 문을 두드리십니다. 누구든지 열면. 그러면 이 바로에 관계되어져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바로의 완악함을 전제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5가지 이적을 베풀 때까지는 성경이 계속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5 이적이 일어날 때까지. 제가 왜 재앙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느냐면 하수의 물이 피가 되는 것이 재앙입니까? 재앙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일단 큰 손해, 슬픔, 고통, 누가 죽었다든지 아니면 불구가 됐다든지 아니면 재산에 큰 손해를 입게 되었다든지 그럴 때 보통 재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초판부터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사람들이 물을 어떻게 구했습니까? 땅을 파서 물을 구했습니다. 그들에게 재산의 손해도 없었고 어떤 단지 물이 좀 피가 돼가지고 그걸 마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땅을 파면 물이 나왔던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인으로서, 표적으로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것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아니라 그냥 그것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보므로 이 일을 이루신 분이
전능하신 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할 것이다. 처음부터 5가지 이적을 행하실 때까지 그의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스스로 하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게 만들었습니다. 굳게 만들었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그랬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8장 19절에 보시면 술객들이 이제 땅에 티끌을 치셔서 그 티끌이 다 이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갔습니다. 이것도 이게 재앙이라고 말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냥 어떤 그 쏘는 어떤 벌레들이 여기 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떤 쏘는 우리로 치면 뭐라고 그럴까요? 저 빈대나 아니면 쇠파리 같은 그것을 이렇게 좀 따끔따끔하게 만드는 이런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지난 뒤에 술객들이 뭐라고 19절에 보면 술객이 바로에게 구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신의 권능이라. 신의 원문으로 치면 신의 손가락이다. 하나님의 핑거다 그랬습니다. 이 손가락 하나님이 행하신 그 영어로 하면 또 원 문자적으로는 strong이랍니다. strong.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하십니다. 이거 표현을 잘했죠. 우리 성경에 그 신의 권능에 의한 것입니다. 라고 했으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겁니까? 자기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9장 12절 이르렀어야 비로소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서야 비로소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왜?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느냐? 회개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강박하게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돌이키려 하지 않는 자 어떻게 하신다? 그 마음을 닫으신다 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처음부터 닫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기회에 맞서고자 할 때, 의도적으로 맞서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닫으신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은 뭐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용서해 주셔야만 되는 분으로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때 화곡초등학교 앞에서 전도할 때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야 니네 하나님은 그럼 뭐 그냥 용서해달라면 용서해 주는 거야? 그러면 나는 죽기 전에 그냥 계속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 나 하나님 믿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그렇게 말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때는 뭐 신학적으로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랬는데 이 성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완악하게 하나님을 상대하는 자는 기회를 주시지 않는 겁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에서가 그런 겁니다. 에서가 얼핏 볼 때에는 우리가 이게 좀 첫째가 돼가지고 그냥 동생한테 맨날 당하는 것 같고 좀 그러니까 우리 생각대로 읽는 거죠, 성경은. 그런데 에서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누군가 너희를 받지 않거든 어떻게 해라? 그 집에서 나와라. 그 집에서 나와서
그 발의 먼지를 떨므로 네가 너희 집이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상황이다. 지금 그것을 드러내고 나와라. 에이, 소금 뿌리고 나와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기회를 얻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굳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 바로의 완고함을 전제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바로가 얼마나 완악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내가 완고하게 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뱀 지팡이로 탄닌을 만들었죠. 그래서 탄닌이 악어라고 표현되어지기도 하고 용이라고 표현되어지기도 하는데, 이 아론의 지팡이로 술객들의 지팡이로 만든 뱀을 삼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의 권능보다 훨씬 더 큰 것이며, 바로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밝히신 내용이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그 명백한 사인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인을 보내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론의 지팡이로 하수를 쳐서, 이 하수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나일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금 이렇게 보니까 나일강 좌우 4km 내에 애굽인의 95%가 산다. 지금도 나일강이 젖줄이지요. 그래서 나일강이 애굽에 여러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 중에 가장 높임을 받았던 신인 겁니다. 나일강이. 그래서 바로가 아침에 하수로 나올 것이다. 산책하러 나온 게 아닙니다. 이 15절에 보시면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가 물로 나올 것이다. 왜 아침에 물로 나올까요? 나일을 경비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마치 겐지스강에서 인도 사람들이 몸을 씻는 것처럼 너는 하숫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것으로 쳐라. 그러면 나일강이 피가 될 것이다. 그러면 피가 되면 자신들이 신으로 섬기던 나일강이 그냥 하나님의 그 지팡이로 인해서 피가 돼서 더 이상 그것을 마실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면 누가 더 크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겁니까? 모세를 보내신 분이 더 크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100%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인은 개념치 아니하는 겁니다. 분명히 보여주셔도 죄의 속성이 그렇고 죄인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아니다 라고 하는데도 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 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합니다. 그리고 하라 라고 했는데도 하지 않는 겁니다. 참 변하지 않는 이 죄성,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느냐? 바로였다. 가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 동생 어디 갔느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나서질 않나? 너 가는 곳마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동생 한 명 죽였기로서니 이 짐이 너무 심하옵나이다. 가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 참 무섭습니다. 무슨 말을 전했을 때 그걸 받지 않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늘 선한 긴장 가운데 하루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바로가 마음을 열고 이스라엘을 보냈었다면 궁극적으로는 아들을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도 첫 아들을 잃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으로 첫 아들, 동물의 첫 새끼를, 그것은 치시는 재앙이죠. 그 재앙에 직면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이 10가지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됩니다. 바로에게 그것을 보여주셨던 이유는 점차적으로 이 아들이 죽는 것이 최대의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내보낼 때. 그런데 19번째, 8번째 이 어떤 이적의 그 내용들이 여기에 직접적으로 가장 고통이 온다면 10번째가, 제일 첫 번째는 가장 대가가 없는, 점차적으로 강화되는 겁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구약의 하나님도 여전히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고 돌이켜야만 됐던 것입니다. 우리 한강이 피만돼도 돌이키려 하지 않겠습니까? 한강만 피로 만들어도, 가령 예를 들어서. 근데 그들이 섬겼던, 신으로 섬겼던, 그래서 특별히 하수를 치도록 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번에 너 그래? 그러면 너 아들을 내가 죽이마. 이렇게 바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조금씩 가십니다. 하나님의 전능을 그냥 행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 중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과 함께 자비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 다를 잊지 않았습니다. 누가? 바로가.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바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될 그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내가 의도하고자 하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의도하는 그 존재가 될 것이다. 나는 내가 결정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야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셨는데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훗날 니느웨에 대해서도 그리하셨습니다. 요나 선지자를 보내셔서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의 수도 니느웨가 폭력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방 백성에게까지 회개를 천명하도록 하셨습니다. 요나는 싫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괴롭혔던 나라가 멸망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이 회개했을 때 용서하셨습니다. 이방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그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타이르실 때 속히 돌아서야 된다는 것,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 완악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며, 동시에 그러한 강박한 마음을 지닌 줄 아시면서도 그래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이 아주 악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악한데도 혹이나 기회가 있을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선대해 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9번이나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같은 이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마음대로 행사하지 아니하는, 그 능력을 자비를 위하여서 행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까지 기회를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궁극적으로는 아들을 치시고 나서야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애굽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보물들, 재물들을 주어서 떠나도록 하였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와, 이 신은 그냥 무섭기만 한 신으로 인식되어졌으면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기쁜 마음으로 총회해서 그것을 주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인식한 겁니다. 당신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진짜 신이요 라고 했을 때 능력만의 신이 아니고 자비하신 신이요 전능의 신이라는 것을 인식했기에 어떻게 한 겁니까? 애굽 사람들이 기쁨으로 그 재물을 준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세상에 또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죠. 근데 목적 자체는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살려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생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들에 관계되어져서 누구를 평가하고 나와 관계되어져서 누구를 자꾸만, 이번에 무슨 지하철 승무원이, 여성 승무원이 죽음을 당했다고 그러는데 같은 입사 동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친한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위험한 존재가 되는,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한번 지나가는 사람에게 선대할 수는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불쌍한 사람에게 한번 떡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같이 살아가야 되는, 그것이 가정이고 내 직장이고 교회고 이럴 때 뭐가 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불만스러우면 마치 그 라멕이 그랬듯이 소년이 나한테 좀 이렇게 해서 내가 죽여버리고 왔다 라고 하는 나라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앙숙이잖아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바로 옆에 있으면 늘 이번에 전쟁의 위험이 또 있었다는데 그렇죠. 한국과 일본 또 그렇죠. 프랑스와 영국 늘 견원지간이지요. 부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한다고 난리를 쳤다가 나중에 좀 이렇게 되면 그냥 그래. 어떻게 되셨어요? 몰라요. 이렇게 이런 관계가 되는 그것이 대다수입니다. 점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하신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자답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상대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위하여서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지어내신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심에 있어서조차도 완악했던 바로와 그의 백성들에게 자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읽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왕을 닮으며 아버지를 닮는 것이 합당한 줄 압니다. 저희들을 성가시게 하고 저희들을 섭섭하게 하는 그러한 대상에게 대해서조차도 선히 행할 수 있는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실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승리의 계승가를 부를 때가, 그 나팔을 불 때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함께 확신하며 나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